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엘리베이터 안에는 거울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은 오래된 역사와 또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엘리베이터의 어떤 그 형태, 이 실용화를 만든 회사는 미국의 오티스라는 회사입니다. 1853년에 이런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획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사업은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이었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했으며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니 불편하고 정적만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타면 뭐 하십니까? 또 낯선 사람하고 같이 타면 참 불편하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만지작 거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뭐하고 쳐다보기도 뭐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눈을 어디다 둘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그 당시 엘리베이터를 개발은 했지만 이 속도를 빨리게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기술력도 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어떤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지만 이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직원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아놓자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아놓았더니 사람들의 불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멋쩍고 따분하고 지루한 이 시간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맵시도 다시 이렇게 만져보고 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은 똑같이 걸렸지만 지루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떻게 거울 보시고 오셨나요?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시니까 아주 지금은 정돈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을 때에도 거울을 보게 되지요. 집에서 외출을 할 때에도 거울을 봅니다. 씻고 나섰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거울을 보게 되지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그것이 어떤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고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때 내가 이것은 잘하고 있고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일어나고 잠자고 씻고 무엇인가를 할 때 거울을 자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표정이 이랬어? 내 마음이 이랬어? 내 생각이 이랬어? 라는 것들을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볼 때 내가 이제 어떤 표정으로 바꿔야 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함도 없고 우리가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교묘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두 정의롭고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참이요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의롭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신화야, 우화적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참이고 진리고 생명력이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짓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지요, 불확실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참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술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조아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그 말씀이 나에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탁 떠오르게 하셨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나의 안에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야 되고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참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다윗은 이 시편의 대부분을 쓰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묻고 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오늘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1위가 뭘까요? 금이에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요즘 금 한돈값이 100만 원을 넘는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만 더이죠. 지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뭐가 부족해서 저러나, 나 같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도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동계올림픽 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대요.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최가운 선수라는 고등학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파트, 자기 사는 아파트에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잘 사는 동네였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욕을 했답니다. 왜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키를 탈 수 있었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돈 많다고 따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물을 깊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득이 아니라 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참맛을 내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지 않는 스마트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플, 앱이 여러분 하나씩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만약 없다고 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하면요, 성경을 낭독도 해줘요. 낭독을 해주는데 어떻게 낭독해 주냐? 배경이 배를 타면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회당에서 있으면 예배 소리도 들리고. 요즘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우들이 다 그것을 해가지고 예수님 목소리 따로 내고 제자들 목소리 따로 내고, 듣고만 있어도 우와, 무슨 동화 한 편을 듣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겠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겠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밥도 다 드시고 잠도 다 주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성경 3장 정도 읽을 시간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처럼 읽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TV 보면 왜 이렇게 벌써 끝났어?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성경 그 한 장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면 하루를 말씀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이 목자의 마음은 꼭 예수님의 마음 같았거든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지켜야 하는, 항상 좋은 꼴을 또 시원한 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여야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목자의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풀을 찾아 다녀야만 했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풀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찾아 다녀야 하는,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일이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편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맛은 못 보고 간만 봐요. 시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괜찮아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배불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듣고 우리가 나가면서 오늘 말씀 좋았네, 은혜 되었네, 기뻤네, 그리고 나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간만 보고 맛보지는 못하고 그 말씀으로 배불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맛을 보고 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요. 그러니 여러분, 달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배불리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단 것은요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입에 쓴 것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거부하죠.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보통 뭐를 다리냐면 한약을 다려줘요. 근데 한약이 단 거 보셨습니까? 이번 한약은 너무 달아, 이런 본 적이 없어요. 약은 항상 쓰더라고요. 근데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그게 양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쓰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썼다가 어떨 때는 달콤하기도 하고, 귀로 들을 때는 은혜로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거 참 힘들고 버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참 어렵고 힘들고 쓰다라고 느끼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달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때, 해서는 안 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경고를 주면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고를 받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지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막 다 알려줘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빠르면 속도가 빠르다 땡땡땡땡 울리고, 예? 과속하면 땡땡땡땡 울리고, 신호 위반하지 말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경고를 준다고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메라 찍히겠죠? 뭐가 날라옵니까? 상품권이 날라온대요. 돈 내라 하고 상품권이 날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가 주어지면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을 때 이것을 잘 지키면 상이 크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철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란 말은요, 옆길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그리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떡하죠? 막 가슴이 쿵탕쿵탕, 얼굴이 화끈화끈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양심이 그래도 좀 남아 있으신 분이에요. 뻔뻔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요즘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후진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도 이렇게 교회 앞이니까 쓰레기를 그리 많이 버리시는 것 같은데, 뭐 먹고 치킨을 놔두지를 않나, 뼈다귀를 놔두지 않나, 쓰레기를 막 커피 먹고 놔두지도 않나, 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요 좀 뜨끔뜨끔 할 텐데 별로 뜨끔뜨끔 안 하나 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면 죄에 대한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라는 것이요, 처음 할 때만 그렇지 한두 번 하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는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어떻게 고개도 못 들 것 같지만 몇 번 하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배 한두 번 빠져도 처음에만 화끈화끈하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뭐 처음에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뭐 한두 번 못하면 막 뜨끔뜨끔한데 몇 번 또 그것도 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게 문제예요. 익숙한 거.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요,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아주 나쁜 죄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러분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저만 있어요.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나쁜 죄,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는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주장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는 이 고의로 짓는 죄, 이게 얼마나 나쁜지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괴롭죠.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선택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 앞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라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아를 누리고 나의 이 죄성을 무너뜨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다윗이 파멸의 무서운 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입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말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든 외면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은 뭘까요?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구상하는 모든 내면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락한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기쁘게 받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적인 것,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여러분, 내 내면과 내 외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에게 연락되기 원한다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명문 구단 첼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는 초반부터 강등권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승팀이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독을 경질하겠다. 경질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02년도 우리나라의 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감독을 선임을 하지요. 그때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이런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라.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팀의 감독으로 부임한 이유는 팀의 성적 부진 때문이며, 부진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각자가 거울을 봄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들여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목욕했으면 오늘 목욕해야죠. 어제 양치를 했다고 오늘 양치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어제 머리를 빗었다고 오늘 머리를 빗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빗어야죠. 여러분, 어저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 함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가는요, 거울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모습을 비춰가며 동작 하나하나를 본다고 해요. 어느 동작이 부족한지, 어느 동작이 멋진지 살펴야 하고, 그래야지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요. 우리도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모든 행사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빚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